사랑하는 주님, 매서운 차가운 바람에 옷깃을 여미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포근한 봄을 맞이합니다. 계절이 지나는 것을 느낄 때마다 살아갈 힘을 주시고 내일의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새 날을 주심이 주님의 은혜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당연한 듯 누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으며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뜻 덕소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나온 모든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사용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며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가 이 덕소 고등학교를 떠나 새롭게 나아가야 할 새로운 예배 처소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계획과 절차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누군가는 불편과 헌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당신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에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연합하고 서로를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기적인 마음보다 이타적이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해왔던 우리의 경험과 방법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직분이 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소유가 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경험이 많을수록 침묵하게 하시며 타인의 포기와 헌신을 누군가가 강요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순종하며 포기와 헌신과 낮아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높은 뜻 덕소의 교우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마음을 열어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겸손하게 당신의 말씀 앞에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기보다 바로 나 자신을 향한 말씀임을 정직히 직면하게 하시고 나에게 적용하고 나를 반추하고 나를 성찰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회식하고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들은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저는 결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결이란 말은 나무나 아니면 돌이나 우리의 살갗 따위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게 되고 생기게 되고 파이게 된 무늬와 같습니다. 고유의 무늬이지요. 사람에게도 각각 고유의 삶의 결이 있고 결이 아름다운 고운 사람들은 내가 나의 결이 아름답다라고 굳이 애써 설명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의 결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도 결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연스럽게 패이게 되고 짜이게 된 각각의 무늬입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 어떤 결이 있는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이 땅을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잘못 패이게 되고 잘못 새겨진 보기 싫은 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오히려 가리게 되는 신앙인들과 그리고 목회자들, 직분자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매일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놓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결을 새겨나가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참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아름다운 결을 가진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의 아름다운 결을 어떻게 새기고 그렇다면 가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신앙의 연륜이 쌓인다고 저절로 좋은 신앙인, 아름다운 결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말씀 앞에 자기 성찰을 잊은 직분자들, 신앙인들은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위선적이고 보기 싫은 결만 패이게 될 뿐입니다. 그렇게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면 말씀 앞에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자기 객관화에 부단한 노력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짧고 단순하지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각기 다른 세 가지 대화들 그리고 사건들이 묶여 있습니다. 얼핏 보면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은 주제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서기관이라는 키워드이지요. 이 세 가지 대화를 통해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며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서기관을 통해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는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35절에서 37절의 구절 내용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정치, 군사적인 권력으로 옛 다윗 왕국의 영화를 재현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서 메시아는 단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 인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인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하는 내 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내 주라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서기관들의 주장과 성령에 감동된 이 다윗의 말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그저 자신들의 고집스러움과 자신들의 생각 안에 갇혀서 다윗의 자손을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상황을 역전시켜줄 사람만을 인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내 주라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서기관들의 주장과 다른 이 말씀을 하시며 그들의 무지와 고집을 지적하자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즐겁게 듣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흡족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스웠다, 재밌었다, 통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도 알았던 거죠. 서기관들이 주장이나 그들의 논리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권위 때문에 서기관들에게 도전하거나 반론을 제기하지는 못했지만 표현은 하지 못했지만 말도 안 되는 논리와 고집스러움으로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지금 이 현장에서 서기관들만 자신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인이라 말하며 자신의 주장과 논리와 지식과 경험만을 절대시하는 모습이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고 가벼운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정복될 수 없는 겁니다. 참된 신앙인의 자세는 그렇기에 항상 배우고 겸손해야 하고 성찰하는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그렇게 더 겸손하게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8절부터 40절의 내용인데 예수님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고 말씀을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완전히 분리된 서기관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즐겼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에서는 존경과 인사를 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마태는 좀 더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데 병행구절에서는 그들이 경문띠를 이마와 옷깃에 달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이 경문띠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구절을 적어서 담아놓은 상자나 이마 미간에 부착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경건하게 보여지는 물건입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자신의 경건과 형태를 자랑하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자신의 신앙과 지위를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억지스러운 존경과 인사를 받아내고 외형적으로는 경건한 신앙인처럼 자신을 꾸며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자신을 랍비라고 부르는 선생이여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인사받는 것이 그들의 일과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높은 자리, 눈에 띄는 자리만을 고집했고 자신들은 그런 곳에 앉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섬김의 제자도 낮아지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예수는 이렇게 스스로 만든 경건을 뽐내며 사람들로부터 섬김받기를 즐기는 서기관들의 삶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을 치장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장 약자이고 보호가 필요한 과부와 같은 이들의 재산을 탐하며 가산을 집어삼키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의 모습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오래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입니까? 영성을 자랑하고 과시하지만 그 삶의 행보는 일상의 삶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고 신앙과 삶이 이분법적으로 나뉘어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와 헌신으로 경건하고 열심 있는 신앙인으로 보여지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일상 속에서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 거북함을 느끼고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의 만족과 충족을 위해 다른 이들의 자리와 몫을 빼앗고 밀어내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지요. 겉과 속이 다르고 말씀과 삶이 다르며 누구보다 오래 기도하고 신앙에 열심을 내지만 삶에서는 내 이익과 욕망을 위해 다른 이들의 것을 탐하는 모습들이 혹여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또한 우리 모습을 정직히 직면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와 이웃을, 특히 힘없고 약한 이들을 돌아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41절부터 44절의 내용인데 미시나라는 그 고서에는 성전 이 주변에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함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내는 사람들은 그 안으로 동전을 던져 넣었습니다. 당연히 금속과 동전이 부딪히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동전을 던져 넣는지를 그 묵직한 소리와 찰랑거리는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복장부터 달랐고 그 많은 동전을 들어서 요란하게 던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자랑 삼았던 것이죠. 반면 가난한 과부는 옷부터 그 가난함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그 과부가 던져놓은 2렙돈, 보잘것없는 동전 2개는 소리가 너무나 작았던 것이죠.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봐도 부자는 많이 넣었다, 누가 봐도 과부는 적게 넣었다라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은 오해와 오역들, 잘못된 설교들을 많이 듣습니다. 부자는 부분적인 것만 넣었고 과부는 모든 것을 넣었으니 과부의 태도와 모습을 본받아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바쳐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잘못 해석되게 전해지는 말씀들을 들었던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초점은 헌금하는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맥상에서 이 상황은 예수님은 성전 유대교와 정면 충돌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의 내용 없는 껍데기 신앙을 강하게 정죄하고 탐욕으로 쌓아올린 화려한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제 자신이 그 성전을 대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문맥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그것을 주목하셨던 것은 누가 헌금을 많이 넣고 누가 적게 내는지, 누가 중심을 다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셨던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한 성전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그 실체를 낱낱이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넣은 이 2렙돈은 어느 정도의 액수였을까요? 2렙돈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하루 임금을 10만 원 정도로 계산한다면 약 1,500원이 되는 거죠. 또한 본문의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2가지 동전의 단위 모두 당시에 사용되는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본문의 표현처럼 고드란트에 한 푼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이 한 푼이라는 말을 원어로 직역한다면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거스름돈을 뜻하는 말입니다. 물건을 사고 돌려받는 잔돈 같은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여러 돈의 단위가 나오고 동전의 종류가 나오지만 요점만을 정리해서 말한다면 이 2렙돈은 당시 가장 값싸고 흔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참새를 반마리만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참새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반마리만을 구입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금액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참새 반마리의 가격이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표면적인 해석은 과부의 정성 어린 헌금을 칭찬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핵심이 다른 사건이에요. 내일 본문인 이 13장을 보면 과부가 헌금하는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곧바로 나가십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옆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을 보며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라고 감탄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라고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 성전을 향하여 분노하고 저주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인이 바로 과부의 헌금 사건 때문인 거예요. 이 본문의 해석은 생활비 전부를 모든 중심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바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전에 모인 사람들 중에 고통받고 소외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어디서도 도움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전 건물은 화려하고 그 안에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이 기득권을 누리며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런 서기관들에게는 진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60번 가까이 반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서기관들은 이런 과부의 고통과 힘겨운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그릇된 헌신을 강요하며 자신들의 배를 불릴 제도와 형식을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가장 약하고 힘없는 과부의 가산까지도 삼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드린 렙돈 2개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금입니다. 하지만 과부는 자기의 빈약한 생활비 전부를 바쳐야 했고 그것이 제도로 만들어져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려면 그 생활비 전부를 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 악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종교인들은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향해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자들이 세력을 떨치는 이 성전을 보고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도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세워주어야 하는 역할과 책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과부의 2렙돈 그 한 푼으로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이들을 제도와 형식보다 사랑의 본질로 감싸줄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며 저주하셨던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별개로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 올려지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며 같이 감탄하고 있을지 모르지요. 우리의 부르심은 화려한 성전이나 종교적 형식과 제도가 아니라 참새 반마리의 돈으로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며 눈물을 삼키는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조금 낡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 맞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교회 조직의 체계가 낡고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기다려줄 수 있고 사랑으로 보듬고 세워주며 기다려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건강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경건은 과시하고 치장하고 열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 이방인을 보살피고 섬김으로 드러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의 결은 굳이 증명하고 자랑하고 과시하지 않아도 주변의 모두가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앙의 결은 결코 단기간에 만들어지거나 억지로 꾸며서 조작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인격이 무르익어 은은히 배어 나오는 향기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나 자신을 더욱더 정직하고 겸손히 돌아보며 성찰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넉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쇠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사랑하는 주님,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정직히 돌아보며 마음의 중심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서기관과 같은 고집스러움과 인정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교만함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아는 대로 살아가지 않았고 기도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결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화려한 성전과 제도, 형식보다 사랑과 용서, 이해와 섬김이 보여지는 우리의 삶과 높은 뜻 덕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